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볼 전도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인간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매우 현실적인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1장 1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사람의 매우 허탈한 한숨으로 이 책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전도서의 화자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삶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전도자, 또 지혜 전달자, 또 삶의 조언자라는 의미겠죠. 이 전도서 기자는 자신을 이 다윗의 아들, 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 전도서의 내용은
솔로몬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를 극도로 추구하기도 하고 또 부와 권세를 누려보기도 한 것 같고 또 쾌락과 성취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 했었던 정말 평범하지 않은 한 사람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솔로몬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만 읽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지혜도 있었고 또 세상을 누구보다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거의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모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보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다.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다 봤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백성의 삶과 또 인간의 수고와 성공과 실패 그런 인생 만사를 마음을 다해서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다하여 깊이 들여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깊이 살펴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바람을 잡는다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릴 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바람이 마치 이렇게 덩어리 같이 느껴집니다. 그 한 손 가득 바람이 만져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움켜쥘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움켜쥐어 보려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또 내 주머니에 넣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 손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비롯한 모든 현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데 하지만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분명히 붙잡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금 내 곁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람도 또 어떤 성공이나 성취도 어느 시점에는 다 내 곁을 떠나가거나 또 어떤 것은 떠나간지도 몰랐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18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나 지식은 우리가 무조건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조차도 나에게 번뇌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알면 해결될 거야. 조금 더 배우면 인생이 쉬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라리 모를 때는 속 편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많이 알수록 또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 행동도 둔해지고 순종도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하게 섰을 때 또 우리가 빈 마음으로 또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비온 뒤에 대나무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쑥쑥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을 참 단순하게 봤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또 맞는 것과 틀린 것을 비교적 우리가 쉽게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의 생활기록부에 담임 선생님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함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제가 판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에 이제 저도 자신이 없어요.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기도 했고 또 세상이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절대 옳은 것이고 또 무엇이 절대 틀린 것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참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또 만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가 많아질수록 번뇌도 많아진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명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명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또 고민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참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복잡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빈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수고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주님께 받을 그 칭찬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분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더 알면 해결될 것만 같고 조금 더 이해하면 인생이 쉬워질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또 그것이 때로는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붙잡고 싶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받을 칭찬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양승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최연선 선교사님의 작은 도서관 사역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자녀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마을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지혜롭게 잘 유지하게 하시며
울산 지역의 해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